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율법을 따라 매해 반복되는 희생제사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드리신 삶의 제사의 비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해마다 율법을 따라 반복해서 드리는 희생제사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희생제사는 죄를 회상시키게는 하지만 죄를 없앨 수는 없고 성도로 하여금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희생제사는 매년 반복되지 않고 한 번으로 그쳤을 것이라고 합니다. 희생제물을 준비하고 그 희생제물에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나의 죄를 짊어진 생명이 피를 흘리고 죽어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보면 죄의 대가와 심각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생명과 삶이 유지되는 것은 다른 생명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도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과 기억이 다른 생명을 다치게 하는 폭력적인 생활 방식과 나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기꺼이 너를 희생시키는 삶의 방식, 그리고 나의 죄의 책임을 전가시킬 희생양을 찾는 무책임하고 무자비한 사고방식에서 떠나지 못하게 한다면 반복되는 희생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양심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뎌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시편 40편의 말씀을 빌려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시기에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뜻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그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하는 영원히 유효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박히고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핵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일제강점기 어두운 시대에 사랑의 등불을 밝히고자 했던 이용도 목사는 1927년 12월 6일의 일기에 피를 주소서라는 기도문을 썼습니다. 다음은 기도문의 전문입니다. 피를 주소서. 우리는 눈물도 말랐거니와 피는 더욱 말랐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빈혈병자가 되었습니다. 피가 없을 때는 기운이 없고 맥없고 힘없고 담력 없고 의분 없고 화기 없고 생기가 없습니다. 그 대신 노랗고 겁 많고 쓸쓸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주사해 주소서. 그래서 우리는 새 기운을 얻고 화기와 생기 있고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죄에게 잡히어 죽어가되 그 죄와 더불어 싸울 만한 피가 없습니다. 악마가 우리 인간을 유린하되 그것을 분하게 여기는 피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주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죄악과 더불어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원수 마귀를 격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가 있게 하소서. 피가 없으면 죽은 사람. 우리에게는 피가 없어요. 주여, 우리는 기어이 죽게 되었나이다. 당신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우리에게 주사해 주옵소서. 목사이자 시인이었던 이용도는 예수의 피, 즉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살아있는 마음이 없는 상태를 빈혈 환자로 비유했습니다. 기운이 없고 맥없고 힘이 없어 담대하지 못하고 불의를 보아도 의분을 내지 못하고 생명이 유린당하는 것을 보아도 분하게 여길 줄 모르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피를 수혈받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화기애애한 관계와 생기 있는 삶 속에서 기뻐하며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유린당하는 생명을 봐도 외면하고 지나치는 점점 무심해지는 마음과 싸우기 위함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나눠받은 우리는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예수의 마음을 이어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다.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덮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뒤에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마음을 쓰며 사랑과 선한 일을 도모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라는 권고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랑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사랑이 생명을 살린다는 사실을 소망으로 삼는 우리입니다. 이 소망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삶으로 부릅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과 삶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생명과 삶을 기꺼이 희생시키는 삶의 방식에서 돌이킵니다. 나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과 마주하는 대신 희생양을 찾아 내 모든 책임을 떠넘겼던 무자비한 마음에서 돌이킵니다. 충분히 받은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렸고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압니다. 나의 삶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사랑으로 기운 없는 이들을 격려하는 오늘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